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청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힘 두 번째 시간 최고의 은사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잘 변하지도 않는 악한 종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섰습니다. 하나님 남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쉐어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시간을 내어 참석했사오니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교인들만 잘 아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교회 문턱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랑장을 가사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퀴즈를 하는데, TV에서 그 당시에 우리 방송이 한 세 개밖에 없을, 방송사가 없었을 때 퀴즈를 하는데 그 퀴즈에 무슨 가족 무슨 팀이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랑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불러도 세상 사람이 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시와 같은, 예,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가면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초로 해서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고 있나라고 체크업해 봤을 때 걸리지 않는,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거꾸로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절로 체크업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나요? 권사님 어떠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뭐가 얹혀요. 첫째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얹히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장 판단하기 쉬운 구절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제가 무례히 행했잖아, 제가 용서하지 않았잖아, 제가 오래 참지 못했잖아, 쟤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장 쉽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그 사람의 사랑을 단정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나에게 섭섭하게 대한 사람이 있으면 딱 생각이 나요.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걔 나한테 못 참았잖아. 막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제가 잘 못 참으니까 급하니까. 예. 못 참았잖아.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나 사랑한다고 그래 온유하지도 못하잖아.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첫 번째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잣대가 된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똑같은 율법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쫙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귀한 학자들이 쓴 성경학자들이 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재를 보시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드라마, K-팝 드라마가 요즘에 유행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안 본 사람이 없고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 보니까 달달한 남녀 간의 그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게 한다고 할까요? 내가 옛날에 연애했던 시절로 돌아가게 한다고 할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꽉 잡으니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11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15살로 돌아갔을 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내가 표현을 잘 못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열 몇 살이 되면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그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감정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못 느꼈던 것. 근데 세상은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말해서 감정을 초월하여 의지를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 그런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관능적인 사랑, 육감적인 사랑, 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눈에 보기에 사랑스럽고 귀로 듣기에 사랑스럽고 내가 그와 대화했을 때 같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끌리는 사람만을 잘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 것처럼, 그죠?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가장 훌륭한 사랑의 더 베스트 샘플 마들은 바로 십자가의 무슨 사랑이요? 용서의 사랑.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며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 사람을 범죄하지 않은 그 처음 상태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받아주는 사랑. 용서와 다르죠. 용납이라고 그러죠. 관용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을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기다 빨간 글씨로 그렇게 써놨죠. 사랑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부터 베풀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고 말해요. 성경책의 별명은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절을 109절, 1009절, 10,000구절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제가 거기다가 샘플이라고 해서 EX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번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에서 1, 2 해놓고 EX, 이그젠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운물정자 표시를 한 4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것. 자, 이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자기하고 잘 안 맞았어요. 또한 나한테 무슨 상처를 주거나 무슨 실수를 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내가 밥 한 그릇 주는 것, 선한 일 하나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권사님. 바로 우리말의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어떤 대상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한번 작은 사랑을 실천함. 예, 우리는 이 한국 민족은 특별히 이 초코파이에 쓴 그 유명한 글자 알죠? 정의 민족이에요. 좋은 말로 뭐예요? 한번 사랑하면 내 간 쓸개까지 다 빼줘요. 그런데 미운 털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마다 미워요. 그래서 너무 쌀쌀맞게 돼요. 한국 사람이 이 극과 극을 달려서 이게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정이 많아서 한번 오픈되면 다 주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땐 또 굉장히 또 쌀쌀맞게 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정서적으로 한국 민족의 정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를 자꾸 감정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할 때 정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로, 속된 말로. 그래서 정말 이뻐 보여가지고 모든 게 이뻐 보여서 결혼했는데 과학적으로 볼 때요. 그 사랑의 그 엔돌핀이라고 하나요? 그 사랑의 그게 나오는 게 도파민, 예, 맞습니다. 도파민이 나오는 게 만 2년이 지나면 다 떨어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무슨 모습이 보인다고요? 아름답고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 반대의 모습이 보입니까? 권사님, 어떤 게 보여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감정 체크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사랑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대상을 내가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감정을 체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 계명대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뭐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싫어집니다. 나의 행위가 미움을 유발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를 들더라고요. 독일 민족이 우리 2차 대전 때 세상에서 가장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죠? 히틀러를 통해서
어떤 민족을 어떻게 했죠?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홀로코스트. 정말 역사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갖다가 인간 이하로 죽일 수 있는가? 이때까지 독일 민족에 쌓았던 모든 좋은 일이 그 사건 하나를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독일 민족이 왜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기록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점점 더 커져서, 죄송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광신자에 의해서 그것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면 더 싫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감정은요. 근데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더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도 배가 되지만 미움도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내 가까이 있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 내게 많은 안 좋은 기억들을 상처로 남긴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점점 더 말로나 행동으로 그 미움이나 감정을 뱉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떻게 더 부메랑이 되어서 산 위에서 굴린 눈덩이처럼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도저히 구원받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관심도 죄인 거 아시죠? 기독교에서는요. 예.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면서 내가 싫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싫어지게 되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 원인과 단서를 내가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가 믿음을 유발합니다. 나의 그 감정이 믿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끊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거야. 마귀야, 도망가, 떠나가. 나는 그 내게 아픈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으로 나는 대할 거야 라고, 여러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요, 같이 읽죠.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나의 행복을 구하잖아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죠. 그죠? 내가 사랑을 받고자 했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 패션 감각이 참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못 받쳐줬어요. 경제로 넉넉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뭐 공부는 많이 하지, 옛날 시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공부 많이 하신 거죠. 돌아가셨지만 그 TV를 보시면서 유명한 배우들이나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복장을 잘 연구하셨다가 그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아주 패션 감각이 있는, 센스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거를 수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여성 옷이 싸지 않잖아요. 여성 옷은 특별히 멋있는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당하지 못한 욕구를 당신의 자식들을 코디해 주는데 많은 인생을 바치셨던 분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양복도 입기 싫었어요. 제대로 된 이렇게 주름 바지도 입기 싫었어요. 그냥 아무 바지나 입고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기 싫었어요. 좋아했어요. 왜냐? 어머니가 너무 내 코디를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실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옷장을 뒤질 때 지금도 어머님이 해주신 그 옷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님의 한이, 우리 어머님의 그 패셔너블한 것을 꾸미지 못한 그 한이 그 다음 세대에 이 옷으로 내게 남아서 사랑이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훌륭하신 분이셨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이때 떠오르는 선한 작은 일을 시작하여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믿음이 어린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피부로 내 손으로 카운트되지 않는다면 이때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앞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자라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매일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매일 실천하며 사는 삶,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한 파트를 제가 나눠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기 전에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전 12장 은사장으로서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가 잘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안 잡히니까 아주 혼란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12장의 마지막 구절로 하는 말이 30절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고요?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교회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윤활유를 소개해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내 열쇠가 풀리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서 13장을 쫙 읽어보면 내 마음에 얹혀.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왜? 사랑은 은사니까. 하나님의 프리기프트니까. 두 번째,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참 위대하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느껴져. 고린도서 13장에 비추어 볼 때. 왜? 그 사람이 아직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지만 또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단계, 가장 성숙한 사람이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은사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3장 11절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사랑의 그 은사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역자나 또는 리더나 영적 선배로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제가 이 2023년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힘이 십자가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힘은 바로 뭐냐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매일매일 작게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보니까 제가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다른 모든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과 3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교재를 읽으셔도 좋고 본문 읽어도 좋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과 3절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아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는요. 13장 1절, 2절, 3절에는 바로 고린도서 12장 바로 앞에 있는 문맥과 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날고 킨다고 하는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은사를 가진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쫙 열거하면서 이 모든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만약에 당신에게 사랑이 없다면, 즉 사랑의 은사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의 말이.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 빠진 다른 은사는 결국 there is nothing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요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탁월한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요 여기서 분명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깊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 우리가 발견하죠.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또 구제의 은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구제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했어요. 구제와 사랑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도 이 구절을 읽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주지, 내 몸을 완전히 100% 희생시킬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럼 제가 제일 걸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 3절이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구제한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서 구제한다,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왜? 사랑은 단순히 사랑의 동기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온전하게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내가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랑이라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모든 교제, 모든 섬김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권사님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집사님, 제 집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빠졌다면, 바빠서 사랑을 챙기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숨 쉴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되거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감되거나 하나님의 그 용서가 반감되거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그 사람을 100%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저주 비슷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시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을 단순히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사랑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해주지 않는다면, 점잖게 온전히 대해주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멈춘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저는 이게 답을 달았어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은 제가 봤을 때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꼭 빼닮은 인격의 완성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완전한 인격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4장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는 말을요,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많이 번역해 있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기록을 어떻게 됐다고요? 간직하고 있다, 간직하지 않는다?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러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된 the record of wrong을 다 어떻게 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가 나옵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왜 화가 납니까? 과거의 기억이 나의 마음을 잡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과거의 기록을 다 태워버리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했던 모든 과거의 기록을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도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마저도 태워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완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 7절과 13절이 약간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3절에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근데 여기는 비교를 했지만 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faith, 모든 것을 바라며 hope,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하느니라. 결국 사랑은 뭐예요? 모든 크리스찬의 성품을 포함하고 포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비슷한 말이 두 번 나와요. 이때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 있대요. 덮어주며, bear his sin, bear his wrongdoings. 덮어주며. 속죄소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며 진정으로 성숙한 자에게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예언,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그 예언의 은사가 없어진대요. 방언의 은사, 자랑하고 싶었던, 꼭 받고 싶었던 그 방언의 은사가 없어진대요. 지식도 없어진대요. 패스 어웨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짧은 지식으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 풀어내는 게 예언이에요. 말씀은 영원하지만 예언은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영원한 것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추게 되는,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은사인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현대교회는 세상과 함께 교회가 자꾸 이렇게 디그레이드 되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사역자에게서, 영적 지도자에게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른 일에 열심 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여유를 잠깐 잃어버렸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직분을 보시지 않아요. 구원할 때 하나님 천국에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많은 일을 보시지 않아요. 그것도 참고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끝까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니? 그래, 네가 바로 최고야. 네가 바로 가장 위대한 내 종이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며 진실로 사랑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결단의 시간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거기 4번 결단의 시간 말씀을 같이 읽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포함하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4장 15절을 같이 읽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매일 진리를 많이 읽어요. 또 한 사람은 진리를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려고 이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은 더 많이 애를 쓰고 실천을 해요. 나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진리를 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제가 적은 걸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 같이 시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며,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자라갑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행할 때 비로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할 부분, 회개할 부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부분을 우리가 한 1, 2분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감히 자격 없는 자의 입으로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며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역사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엄청나며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인격의 완성이며 우리가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이지만 너무 높고 깊고 넓어서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